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는 댓글을 누군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힘든 경험을 하면서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 내가 정말 너무 낙심이 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과정 또는 환난이나 핍박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그것이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정말 내가 욕심에 끌린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일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의 과정은 항상 그 뒤에 해피엔딩, 굉장히 좋은 결말, 뭔가 우리가 그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결단코 얻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것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승급 과정, 어떤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테스트 과정으로서 허락을 하신다. 욥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명히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도적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할 때 그 과정은 도둑이 뺏어가려고 오는 과정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흡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내 마음에 시련을 받게 되고 낙심천만한 일들과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내가 혹은 마귀가 주는 오늘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은 목적 자체가 다르다. 이 부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과정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그걸 구분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과연 그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련의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겪어가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간다면은 분명히 결과가 좋을 것이죠. 그것이 비록 마귀에게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내가 욕심에 끌렸든지 어떤 과정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더 회개하고 나 자신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 또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확인시키는 그런 과정으로서 나가게 된다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망이나 비관이나 혹은 어떤 정욕이나 인간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그 속에 주입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욥에게 실제로 다가온 것은 마귀의 강한 공격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 둘 다 같은 시련이죠. 그거는 마음의 엄청난 시련인데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 과정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목적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과정을 지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 시험한다,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목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느낌이나 그런 어떤 패턴이나 스타일로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 이게 오히려 그것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바알이냐 아니면 몰렉이냐, 왜 아들을 바치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면서 불순종하고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시련이야말로 마귀가 준 시험처럼 돼버리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마귀가 공격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그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과정을 지났을 때 욥은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것은 욥이 엄청난 영적인 도약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의도와 의향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이 그동안에도 풍성했고 그동안에도 너무나 그런 동방의 왕처럼 살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거기에 뭐 2배를 더해준다든지 더 높은 것을 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욥이 더 욕심 부리는 거 아닌데도 그런 시련이 왔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어떤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목표로 하고 목적하는 의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어떤 시대적 부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테스트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큰 시련이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심과 상관이 있고 우리 시대, 우리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나서서 제가 그런 시련을 받고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천하기가, 자원해서 나서는 것은 너무나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불러서 그런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도 원한 적이 없지만 그런 십자가, 그런 어떤 시대적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분명히 혼자서 또 혹은 함께 지고 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보면 다니엘이 그 시대의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자기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원한 것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환관장의 관리를 받았죠. 환관장의 관리를 받았다는 것은 저는 환관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로서의 그 남성성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자기 그 병이 낫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줬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네 자손들 중에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환관장이 관리를 했고, 그런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환관이 되었고, 자기가 원한 게 아니죠. 그 시대에 엄청난 메시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시대적 아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시련, 시험, 환란, 십자가 이걸 지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그 메시지의 수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정확한 역사적인 그런 먼 미래까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계시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감히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시련이라는 것이, 통과해야 될 테스트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참 감히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 수준에서,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하라고 하신다면 뭐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나서서 제가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이냐 하는 것은 하나는 목적으로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냐 오히려 더 높이기 위한 것이냐, 이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느냐, 아니면 원망과 비탄함과 낙심과 그런 것들, 이제 물론 어떤 초기에 그런 과정을 지나가다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나가면 또 더 좋은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이 시험이 결과가 어떨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경외함으로 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가든지,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 왔나 아니면 마귀가 하는 것인가, 그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중심이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왔든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